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7번째 날 묵상입니다. 제 2주차의 7째 날 묵상. 7째 날 주제는 함께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함께 나눌 때 더 큰 행복, 갑절이나 큰 행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은혜를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가진 시간이나 또 재능이나 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함께 나누어질 때 축복의 씨앗이 되고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나누기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제 이 그림을 보고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길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겠죠. 어느 길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쪽은 올바른 길, 결정, 또 한 번은 잘못된 결정, 잘못된 길, 좋은 길, 올바른 길,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적어 봤습니다. 하나는 선택의 중요성. 참 세상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들이 다 달라지니까요. 선택의 중요성. 또 분별과 용기의 필요성.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죠. 잠언은 바로 우리에게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는 책입니다. 또 하나는 선택과 결과예요.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라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만나게 되죠. 서해 바다로 향해서 가면 서해 바다를 만나게 되고 동해안 쪽을 향해서 가면 동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결과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기예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 표지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길도 있고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쪽은 빛이 비치고 한쪽은 좀 어둡네요. 네, 그리고 잔디밭도 있고 또 도로를 경계하는 선도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도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좀 적어본다면 이 사람, 가운데 서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안 보이지만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 사람은 어느 길로 갔을까? 네,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갔을까? 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선택해서 간 그 길의 끝에서 만나는 결과들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선택과 결과라고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인데요. 여러 가지 말씀들도 생각이 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생각하게 될 주제들이 떠오릅니다. 먼저 에레미야 21장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마태복음 7장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만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고 그 길이 좁아서 들어가는 이가 작다.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또 잠언에 들어가서 보면 악한 자의 길과 의로운 자의 길, 지혜로운 자의 길과 미련한 자의 길, 이런 말씀들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는 선택과 결과,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의 선택,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 삼손의 선택, 그리고 어떤 결과가 왔는지, 이런 선택과 결과가 같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네 번째는 나는 그러면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끝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결과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들을 적어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그림의 전후 상황 그리기예요.
먼저 현재의 그림을 그려보게 됩니다. 현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 앞에 그림은 출발하는 그림이 있을 것 같고요. 오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가 딱 나오게 되죠. 현재. 그 다음에는 이제 두 길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결국 고민하다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는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는 사망의 길, 또 하나는 아주 빛나는 영광의 결과를 만나는 생명의 길. 네. 자, 지금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나요? 결국 그 끝에서 만나게 될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5. 네, 오늘 암송하는 날이니까 마음을 쏟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갚아주고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내가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위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아멘. 자, 어제와 오늘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자, 1번 내용이죠. 본문 전체에서 긍정의 요소나 또 단어, 희망과 감사의 요소들을 찾아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는 항상 어두움과 밝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두움을 계속 보고 말하고 사느냐, 아니면 밝음을 보고 말하고 사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항상 부정적인 것에 익숙한 사람, 또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부분에 익숙한 사람,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긍정적 사고와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죠.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부정적인 것을 인식하고 보는 사람은 항상 지적하고 야단치고 또 문제점만 끌어내죠.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사람들은 좋은 점을 찾고 애쓰는 점을 찾고 수고하는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죠. 자,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긍정적 부분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행복하죠. 좋은 관계가 되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잘 익숙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다 이게 절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뭐 무너졌다, 불탄다, 뭐 심판받는다, 뭐 다 운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이 중에서도 희망적 요소들이 몇 가지 나타나요.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음료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
이건 심판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일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가 있어요.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권고. 네, 이런 것들은 참 정말 희망적인 말씀이죠. 죄악 가운데로 가는데, 그곳에 머물고 있는데, 그냥 있으면 심판받는데, 그곳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누군가의 권고가 있다면 그것은 희망의 목소리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한 주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나 응용해 본 것은 뭔가요? 전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음녀의 무너짐,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 영혼을 파는 사람들, 이런 주제들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보기에요.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을 봤으면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거잖아요. 자, 천사가 외치는 음녀의 도성 바벨론의 무너짐과 또 바벨론의 죄악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고하심이 있고, 그리고 음녀의 교만, 나는 절대로 애통하지 않아, 난 여왕이야, 그런 교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음녀와 동행했던 왕들과 상인들의 탄식, 불타는 성을 바라보고 탄식하는 왕들과 상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이 취급하는 상품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제 암송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GTS는 역동성, 그리고 암송, 그리고 7가지 주제 사용하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자, 암송은 4가지로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첫째, 문자 그대로. 이거는 참 사실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조, 3-5-5의 흐름을 외우는 것. 세 번째는 이야기식으로 꾸며서 암송하는 것. 네 번째는 핵심적인 중요한 구절 하나를 찾아서 외우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많이 읽는 것도 필요하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좀 이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단어들이 뭐 여러 가지 향품의 이름들 이런 거 많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외워봤습니다. 자, 외울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권세가 커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세상이 환하여지더라. 그가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더러운 영들과 각종 더러운 새들의 처소가 되었도다. 그의 포도주로 만국이 무너졌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에 치부하였도다.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이 준 대로 갚아주고 그들의 행위대로 갑절이나 주고 또 그들의 섞은 잔에 갑절이나 갚아주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결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말이니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이 말이고 또 그가 불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했던 땅의 왕들이 그의 불타는 것을 보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기를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의 화가 재앙이 그에게 임하였도다. 상인들이 울며 애통하는 것은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그들의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또 각종 좋은 것들로 만들어진 옷들과 또 그런 대리석 또 각종 좋은 나무들로 만들어진 그릇들과 또 계피와 향료와 그리고 또 여러 향유들 그리고 포도주, 감람류 그리고 또 밀과 또 양과 소와 말과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아멘. 네. 향유와 이런 것들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전체를 문자적으로는 다 못 외워도 그러나 내용의 흐름만큼은 충분히 내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묵상의 흐름을 보면 그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자, 이 GTS의 묵상 능력을, 암송 능력을 꼭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질문 하나를 만들어 봅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음료의 성 바벨론은 왜 무너지게 되었는가? 또 영혼을 파는 자들은 도대체 왜 자기들의 영혼을 파는 것인가? 네, 왜 팔까요? 결국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데,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믿음에서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참 조심해야 되죠.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말이죠. 나중에는 다 멸망으로 가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오늘 기도문은 주제는 재능 개발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 사랑의 정신, 나눔, 긍정의 눈, 협동, 겸손과 정직, 신뢰, 온유함, 용서, 약점 담당하기, 배려와 인내하기, 윈윈 정신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내용을 보시면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1번, 2번은 같이 나누시면 되고요. 3번은 이제 성경 구조 이해하기. 네, 성경은 시작과 끝이 있는데 시작 부분은 창세기 1, 2, 3, 4장이며 끝부분은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다. 4장은 인본주의의 시작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심판받음으로 끝나고 3장 구원계획은 계시록 19장과 20장에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적그리스도와 마귀를 잡아서 지옥에 던지심으로 끝납니다. 2장은 계시록 21장,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목적, 인간 창조의 목적이 완성되어 인간이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구조입니다. 7, 8월 달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4장을 묵상했고 이제 9월 달부터 10월 달은 끝부분인 계시록 17장, 2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18장은 두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간에는 바벨론, 음녀라고 부르는 인본주의 풍습에 물드는 세상이 심판을 받아 불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벨탑에서 시작한 인본주의는 이렇게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고 사치와 향락을 부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진리를 핍박하는 죄들 때문이죠. 세상은 금, 은, 보석과 아름다운 것들을 얻기 위해 믿음을 버리고 자기 영혼까지 팔아버리고 있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 재물, 물질, 쾌락과 향락을 위해 믿음을 버리고 자기 영혼까지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악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갈수록 마지막 인본주의 세상은 이렇게 갈 것입니다. 이런 때에 성도들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거룩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믿음 아래서 잘 양육하지 않으면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 우리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고 은혜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계시록 18장 1절로 13절을 묵상하면서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성도들의 재능 개발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교회 전도대상, 선교사, 세계 모든 나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의 정신과 나눔, 긍정의 눈을 갖고 살게 하시고 협동과 겸손과 정직, 신뢰와 온유함, 용서와 약점을 담당하며 배려와 인내를 하고 같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친척들, 이웃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들 오늘도 하나님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우리와 자녀들, 성도들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방패가 되어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또 아무 후유증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위해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치유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을 붙들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기계적으로 살지 않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저희들이 모든 질병에서 속히 자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가 속히 땅에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이루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